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은혜 되셨어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번 주일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희 젊을 때는 신급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서는 누가 읽어야 되죠? 임산부, 에베소서. 이렇게 재미도 없는데 재밌게 읽는데 그 생각이 드네요. 찾으셨어요? 22절 23절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는 이의 안에서, 충만한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장에는 24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는 샴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머리는 대통령 왕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이름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 모임에 제보고 강의를 해달라 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 첫째로, 우리를 파송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파송받은 자가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말 듣고 선교사들이 우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자구나. 알겠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건요, 가 있는 자체가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선교사님 중에 몸이 망가진 분들이 많더라고. 몇 명 안 되는데. 척추가 망가지고, 암이 걸린 분, 그래,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을까. 그분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돈도 위로가 되고 맛있는 음식도 위로가 되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세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워서 값주고 산 어떤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대단하게 보고 하버드 나왔다면 완전히 대단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초원의 양산에 살고, 내가 가만 보니까 인류대학 나온 사람 별로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돈도 되게 많은 사람은 여기 안 살아요. 저 강남인가 뭐 강북인가 그런 살. 그런데 그는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소중한 자요, 존귀한 자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교만하란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내가 누구냐 알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냐, 자기 포지션을 모르면 안 돼요. 엄마인 줄 모르고 또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밥도 안 해주고 천지를 돌아다니고, 아빠인 줄 모르고 막 힘들다고 가족들 생각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뭘 잊어버렸다고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아멘. 성도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교회라 이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겠느냐? 그게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세상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첫째,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놀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맡겼어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선생님도 중요하고 뭐 사업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업을 하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의사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 뭐예요? 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사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전도자구나.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아멘. 저도 전도를 해보면, 그래도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몇십 년 전도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살아보면 결론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 축복된 일은 없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장 기쁘고 중요한 데 사용하는 뭐야? 영혼 권한. 그 사람이 얼굴이 어떻냐, 학력이 어떻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세계 복음 전하고, 오늘도 전화 왔어요. 카메룬에 있는 목사님들이 10월 며칠 날 100명이 모이는 날이 있대. 100명. 간절히 목사님에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얼굴이라도 대화라도 한번 하자고 주음으로 하자고 날짜를 정해서. 아, 진짜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다. 저 사람들 저렇게 사모하는데 나 걱정입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은혜 못 받고 시험 들면 어쩌기나 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난 사역하다가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한 데 사용하시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영광스럽죠. 우리가 뭐 잘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이렇게 찬양 잘하는 찬양단도 있는데 보니까 참 이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분들도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좀 앉았고 눕고 텔레비 드라마 보고 이래도 될 사람들인데 찬양하고 그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건요 정말 축복된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이죠. 아멘. 세상에 뭐 훈아 형이 있잖아. 훈아 형 알아요? 훈아 형 누군지 몰라? 나훈아 형. 그 사람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아니면 그 사람은 뭐 한다면 뭐 몇 초 안에 다 매진이 돼버린다며. 그냥 안 됐다. 그거 돈만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찬양 듣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영광.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해야 돼.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축복된 일이구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고 감기 있게 오고 막 그래야 돼. 예수님 생각.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니까 영원토록. 야,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그걸 초월해서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바울보다 더 난 진짜 바울보다 더 억울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실수로 손 들까 싶어서 바울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고생했다는 사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다, 더 충성스럽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늘 기뻐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래, 매 맞고 감옥 가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태장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사자의 위험, 세상에 온갖 위험을 다 당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사명, 천사가 흠모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없었다면 저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고,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며,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었겠고.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소중히 얘기해야 돼. 아멘. 아니 뭐 김집사 박집사 어떻고 저떻고 바가지 끌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나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참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다 이래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이 막힙니다. 저는 그걸 직접은 못 봤는데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막 길 가다가 사람 싸우고 있으니까,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가다가 그랬대요. 여기가 교회가 왜 싸우냐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를 볼 때 교회가 막 싸운다고 본 거죠. 막 싸우고 막 저희끼리 미워하고. 여러분 모르죠? 옛날에 과거에 모 교단,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큰 최고 큰 교단들이 갈라질 때 성도들 가서 막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당에와 화장실에 가서 막 그 오물 갖다 붓고, 막 그게 교회의 성도가 할 일이요? 그러면서도 또 찬송합시다.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 참, 성도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이고 우리 구원도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랑 못하고 원수를 내가 갚겠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성령이 계시는 건가?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우리가 서로 세일 공동체가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야 누가 못해? 도둑놈하고 강도도 다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수준은 넘어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한다, 그건 마음은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우리 수준이 돼야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주여 예수님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를 칭찬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바른 자를 높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승리를 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참잖아요. 어떤 사람은 3분까지 참지, 어떤 사람은 5분, 10분까지 참으면 아주 훌륭한. 10분 좀 참았다. 10분까지 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았다. 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를 하나. 내가 한번 맛 좀 보여주겠다.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가치가 있었나요?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신 같이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계십니다. 아멘. 아이고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직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한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면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볼 때는 부족한데, 한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뭐 인간은 안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성경에는 인간이니까 안 된다, 사랑 안 해도 내가 이해하겠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배려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손해보고, 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내 신앙생활 잘해. 그래도 뭐 박지르사보다 낫잖아, 김재보다 낫잖아. 이 정도만. 사람이 기준을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이 비추.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잖아. 말씀을 비춰서 내가 부족하구나. 저 집사보다 내가 낫네. 그것도 낫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낫다고 하나님 평가해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한 돈, 명예, 권력 추구한다고 방법으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막 억압하기도 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그 돈, 명예, 권력 이거 얻으면은 이제 성공이야.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별된 어떻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주일날도 인용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예와 권력을 얻느냐가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어둠에 있어서 안 그랬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구별되어져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거라고 그랬죠. 가두시 말은 구별됐고,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불신자 밥도 안 먹고 뭐 구별돼 가지고 라면만 끓여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파트 산다고 막 구별돼가 교회만 와서 자고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옷도 뭐 딴 거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고 불이익을 보더라도 진실하고. 아멘. 모든 일에 악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선을 가지고 해라. 공의롭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그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이기도 하고 성전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막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짐승 팔고 하는 건데 채찍으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내 인본주의 쓰고 사람 배경 믿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아멘. 네. 쉬지 말고 말하고 밥 먹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랍니다. 호흡. 기도는 우리가 시간 내서 금요일같이 수요일같이 주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무디 얘기했죠. 무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과원을 몇백 명 시켰어요. 몇백 명. 기도로. 그 무디 그 책 읽어보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딱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 이 성경 몇 장 몇 줄 여기에 있습니다. 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 한번 묻었나? 좀 잘생겼나? 얼굴만 쳐다보고 말도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제 입되어졌다. 약속. 하나님 여기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한 자 병이 나라 여기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게 옷이 없는데 백합화도 입힌다며요. 나는 옷도 없습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기도해서 5만 번 간증거리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했어요. 도대체 얼마면 1년 365밖에 안 돼. 10년 해봐야 3,600, 그럼 100년 해봐야 36,500분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사람들 볼 때 기적 같은 응답을 계속 받아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었겠다. 그게 무디 재단이 있어. 무디. (19세기) (20세기에) 무디 운동이 미국에서 대단히 났어요. 그 무디 운동의 은혜를 받고 영향받아서 선교사로 뛰쳐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있어요. 그 영향이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무디는 아주 구두수성공이에요. 수성공.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그 책이 있어요. 너무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교회학교 선생님 한다면은 안 시켜주는 거라 무식하다고. 그래 한번 찾아가서 나 교회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이들을 안 맡기고 반을 안 맡기고 무디 청년 당신이 전도해서 반을 만드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도했는데 무디 반이 제일 많아졌어요. 애들이 막 무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디 반이 계속 부흥되는 거야. 무디 대전도자가 돼서 말을 타고 가는데 무디 책에 나와요. 말을 타고 가는데 뭐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사시는지 나는 그것까지 이해도 못해. 얼마나 뜨겁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에서 뛰어나서 전봇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그만 주옵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그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나와요. 우리는 주옵소서 주옵소서. 맨정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을 그만 주옵소서. 제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가서 외치면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단이 돌아오고. 내가 지금 착각했다.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무디고 아까 기도하는 건 무디가 아니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그 누구였죠? 기도의 사람 누구? 조지 뮬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기도한 거는 뮬러고 기도 응답 받는 거. 전도자 이거는 무디입니다. 무디. 한꺼번에 줬더니 헷갈리지도 않아. 헷갈려가 정신없는 거 몰라. 그래요. 이 무디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은 그만 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무디에게 줘서 무디를 통해서 미국이 막 제일 어렵고 불경기가 있을 때 무디 운동이 나서 미국이 돼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유일하게 사탄을 이기고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반석 위에 누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교회는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백악관도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나 보니까 요즘 국회의사당 보니까 마귀가 버글버글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만 하고. 그러니까 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잡혀 있구나. 저는 완전히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악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사탄의 나라를 유일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세일교회로 모이고 주 모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자꾸 영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 힘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자녀가 되자마자 준 게 권세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확신이 믿어. 처음에는 아멘 하고 아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귀신 따라가는 거 직접 체험하고 그러면 야, 진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귀신도 있구나. 내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립니다. 확실히.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만났는데 진짜 안 만나고 싶어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만나고 싶더라니까. 하나는 귀신이 덤벼들면 어떡할까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귀신이 내 과거를 다 안다는 데가 하나. 저기 또 사람 앞에 네가 무슨 어쩌저쩌 이러면 사람들은 또 희한해요. 귀신 말을 또 다 믿더라고.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달라면 와서 전도해 달라는데 담대하게 같이.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안 됩니까? 혹시 달려들까 싶으면 모르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귀신 떠나갔다 하더라고. 내가 뭘 느꼈냐면 와,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볼 때 성령 충만 안 했는데 그럼 내게 권세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자꾸 해가니까 이제 믿음이 확실해지더라고. 자꾸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꼭 하는 말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 신앙은 논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의 경험을 자꾸 해야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는다 하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다르다니까. 말씀도 성취되는 걸 알아야 앞으로 안 성취되어도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지 못한 게 증거다. 우리가 말씀 믿고 가는 것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돼요. 순종해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어야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눌려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모르니까. 마귀는요 귀신의 왕이잖아요. 마귀 거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쟁한다 말은 자기가 질 줄 알면서도 이기는 것 같이 막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혹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럼 마귀가 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같이 그러잖아요.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고 분리를 시키고
마귀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 모르면 자꾸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뭐 어지간히 착한 일을 한다 하는데 마귀 도구가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정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의롭는데 열매는 이 상황이 나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 사단의 공격을 다 방어하는 겁니다. 마귀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제가 청년제 얘기해드렸죠. 이제 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막 집착되는데 네 같은 죄인이 무슨 예배는 말로 드릴 자격이나 있나? 이게 자꾸 없다면 그냥 집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은 거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가 또 밥도 굶고 근데 밥 굶는다고 죽을 때까지 굶지를 못하잖아. 그때 한여름인데 한여름 1,000원을 주니까 오이를 몇 개 주대. 그게 제일 싸더라고. 1,000원짜리 1,000원 주니까 오뎅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 그거 가지고 깨를 떼우는 거야. 오이만 먹고 다니고. 내가 그래서 오이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래.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너 왜 일하고 있냐 그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속죄받았잖아. 그렇지. 또 한 마음에는 그래도 죄인이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속죄받잖아. 그렇지. 이제 싸우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요 불신이 확 무너지더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런데 또 한 마음에서 그래도 죄인이잖아. 그 마음이 딱 들어와. 내가 뭐라 했냐면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고 마귀도 자세히 몰라서 그때는. 그런데 마귀야 나는 의롭게 됐거든. 야 그러지 엘롱. 나 혼자 그랬어요. 그 엘롱이 능력이 있어.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게 흔들림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편의 날선 금과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을 믿고 행해 보셔야 돼. 여러분 전도도 해 보셔야 돼. 그래야 무슨 말씀이 살아있는 걸 알지. 그냥 말만 하면 잘 몰라요. 제자 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세일교회에서. 여러분 세일교회에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성도가요 많이 모인 데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무리를 가지고 한 적 없어요. 예수 공동체. 그 세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일 교회에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그거 하나가 따로 따라갈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게 세일 교회입니다. 세일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도 배워가고 또 부족한 사람 보면 경성해서 깨어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함께 전도함으로 양육되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또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자꾸 성장돼가다 어느 날 성장돼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푹 이러지 않는다니까. 짜쫀 성장해 가다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요 하루아침에 푹 이래야 돼요. 목사님 우죽손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할 줄 모르죠. 제가 40대 중반이 되나 정확한 기억이 못하겠어요. 남산에 가서
그 남산에 가면 그 시장 있잖아요. 남산 남대문 시장. 자, 안경방이 좀 사게 하려고 안경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선생님 다초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그 전까지는 제가 그거죠. 근시를 해, 근시 안경. 다초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이게 갑자기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이랬더니 뭐라 하냐면 막 웃더라고. 갑자기가 아니고요. 차츰 나빠졌는데 갑자기 발견한 겁니다. 그건 내가 잊혀지질 않아. 갑자기 발견한 거고 사실은 차츰 나빠져 갖고 있었대. 그게 그때 발견한 것밖에 다른 게 없대.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구나. 계속 은혜 받아가다가 성숙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 막 쥐야 하다가 푹 갔다가 푹 내렸다 안 그래요. 이게 차츰 올라가다 차츰 내려가다. 세일교회에서 매일 성도는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에 자꾸 성장돼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요, 믿음 지키는 게 기적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여섯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드리는 것도 뭐 그날도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대전투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근데 여섯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맨날 세상 얘기하는데 믿음이 지켜진다는 그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난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되면 은혜가 많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숙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현장 보고 매일 교제하고 이래야 그게 자꾸 성장돼 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되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우리가 교회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 위에 있는 이름이요 만물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제자로 세일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가 일어나며 세상을 이기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응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